해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는데 금년에는 시작이 이 주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하고 주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안식 교도들이 있고, 물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 안에도 어느 이 교단에서는 기독교 교단인데 안식교가 아닌데도 예배를 일요일 날 예배를 봐서는 안 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교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마음속에 이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먼저 한번 보십시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또 이 안식일 계명을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두 번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그 차이를 잠깐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은 주님 앞에 기억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한 몸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좋은 날들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날이 주님이 제정하신 날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날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기쁜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고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혹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저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계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에게 이 말씀이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구분을 해주셨고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 속의 안식일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음을 기념하도록끔 주신 것이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초로 한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네들이 자그만치 400년 넘게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부터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구속의 안식일은 신명기 5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창조의 안식, 하나는 구속의 안식, 이 기초를 아마 거기에 둘 겁니다. 이 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사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에 처음 안식일의 이 개념을 먼저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그 다음에 있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도록끔
먼저 명령하셨으니까 본래 처음 주어졌던 이 창조의 안식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조의 안식.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제7일째 안식하셨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고 그 앞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식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이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론 천사들이나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사실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6일째 사실 창조됐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일들에 대한 이 그림자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7일째는 그에게는 사실은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7일째 하나님이 쉬실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편히 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천지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 긴 세월 동안 지금 흘러왔는데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는요, 영원 가운데 사실 존재하셨잖아요.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뜻을 정하셨고 천지를 만드시면서 시간이 탄생되고 공간이 지금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고 이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역사가 멈추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시금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과거가 있고 영원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지 창조의 이 과정 속에 제7일째가 해당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 오는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원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영원 미래와. 그러니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속에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의 목표지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앞으로 그러면 영원 속에 들어가서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천년왕국 때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사모하도록 사실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방인에게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사실 없는데도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와 사실 상관이 없는가? 그거를 지금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2장 속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실 구분이 사실 없을 때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신 이 날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쉬셨다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제정하셔가지고 쉬게 하신 것은 그로부터 한 2500년쯤 지나가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안식일을 지키도록 계명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본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자기 안식일이지 사람들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도 안식일 지켰다는 말도 없고 그러죠. 적어도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사람과 안식일을 연결시킬 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사람이 안식하게 된 것은 이게 최초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있었고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사실 주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 있었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광야에 하늘에서 하늘 양식이 내렸는데 하나님이 제7일째는 안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어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를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 전날 이틀 치푼을 다 줄 테니까 만나는 매일 먹고 없애야 되는, 다 어스러져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7일째 해당되는 안식일날 몫을 이틀치를 거두어 놔도 그거는 이제 변질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들 장막에 다 나와가지고 그릇 들고 아마 만나 주스러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도 않고 하루 전날 다 거두어 들여도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말을 지금 순종하지 않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 날은 아예 집 문 앞에도, 즉 장막 밖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지도 마라.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집에서 쉬고 그날은 집 밖에 출입도 지금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이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이 사람과 연결된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도 그게 없었지요. 그리고 특히 이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관계가 있음을 특별히 지금 그 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1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1장. 31장 12절입니다.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6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6해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거는 앞에 16장보다는 훨씬 더 계명이 엄하죠. 이제는 잡아서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여버리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지금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어떻다고요? 너희 대대에 뭐라고요? 표징이니. 그죠? 그리고 그 표징이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자,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인데 이 표징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육신적인 이 선민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시금석을 주신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기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쉬셨던 그 안식일을 마땅히 그네들도 지키도록끔 시금석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볼 것도 없이 그들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정말 그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 너희가 만일 쉰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게 언약의 시금석으로 표징으로 사실 주신 거라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게 영원한 표징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장차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하나님의 선민은 이 안식일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지키게 된다고요. 에스겔 46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 46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네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천년왕국 성전을 짓게 됩니다. 천년왕국 성전을. 천년왕국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도 그네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은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에 그 천년왕국의 수도가 나오겠죠. 이 지상에 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의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그 성전의 규모가 그게 나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3성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제3성전은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지금 안식일 지키는 일들도 있고 초막절 절기 지키는 일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니 다 변화의 몸을 입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안식일 같은 게 예표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있는가? 그거는 이 천년왕국이 모든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을 거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방인들이 이 왕국 속에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년왕국은 특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 있죠. 하늘에 속한 것은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난 통과하는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의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네들은 변화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자녀를 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육신의 변화를 입지 않는 사람들과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네들을 위한 성전은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그네들을 위한 성전은. 그래서 이 46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46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 닫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며. 이게 천년왕국 기간인데도 여기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유대인들은
월삭, 월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고 월망은 보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있고 초하루에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보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렇죠. 그 다음에 군주는 바깥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와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을 보면 이 내용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이야기를 두고 기록해 두셨는데도 안식일, 초하루 제사,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절기 다 나온다고요. 그 뒤에. 그러면은 출애굽기 31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뭐가 기억납니까?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일로 끝이 안 나고 이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기간 동안까지. 그러니까 모든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을 여기 가서도 지키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자,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있고,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구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육신적인 유대인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내고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가 새로운 한 집단을 만드셨지만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방인이 2000년왕국 기간 동안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네들은 자녀를 놓고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출애굽기 31장의 그 말씀은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은 그 유대인들은 환란을 겪고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함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속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 속에.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가 되어가서 공중에서 내려오고 휴거가 되지 않은 육신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환란을 거쳐서 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오고 그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천년이 찰 때까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육신적으로 환란을 겪으면서도 정말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땡 잡았습니다. 이제 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예? 근데 그네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가 되어 죽는 자는 아이겠고 그러잖아요. 백세가 되어가 죽는데도 그게 천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된다고 보면은 그거는 아이지요. 우리가 70년 산다고 하면은 7살 먹으면은 아이잖아요. 우리 수명이 1000년이라 그러면은 그네들 수명이 1000년이 된다고 하면은 백세가 되어 죽으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 그네들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출애굽기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육신적인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영원한 표징으로 장차 이 천왕국 기간 동안까지, 이 영원에까지 지금 그네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어봤던 대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안식이 있고, 하나는 그네들이 애굽 땅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안식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그네들이 기억을 해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다 포로로 잡히고 난 이후에 거의 1900년 동안은요, 그네들이 한 민족으로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네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 이산되어 있는 동안에 곳곳에 만들어진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작은 무리로 나라마다 조금씩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서를 읽거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는 것으로 안식일이 대체되었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 안식일을 허용을 해 주셨지만은, 유대인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안식일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안식일이 그네들이 장래 이 영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예표인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지금도 에스겔서 내용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일이란 것이 이 안식일로 이 대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사실은 이게 다릅니다. 자, 안식일, 주의 날.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일곱째 날, 제7일. 주의 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읽거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면은 구약성경 이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이 그네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걸 펴가 강론하는 것이 그네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날인데, 이 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만 주님 부활한 날 모이자 이렇게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날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처럼 이 주의 날도 하나님이 제정을 해 주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날은 새로 지원받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 지원받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 안식일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고 하면은 주일도 하나님이 제정을 해 주셨다는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되겠죠. 시편을 보시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희미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날이고, 주일은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 자, 여기 지금 2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장들이었잖아요. 그네들이 버려버렸던 이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 초석이 되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신약이 우리가 없으면은 사실 이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를 사실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자,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초석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바로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건데,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118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118편 다시 보시면은 118편 다시 돌아갑시다. 22절입니다. 118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희한 바로다. 자,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 그런데 그 버림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되셨습니까? 산 돌이 되셨죠. 그 산 돌이 되셔가지고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초석이. 그거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그 다음에 이제 24절 같이 봅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모이는 날은 일곱째 날 모이는 게 아니고 첫째 날, 일곱째 날, 다음 날은 사실 8일인데 8일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 첫째 날인 거예요. 이 첫째 날 모이게 되는데 그 첫째 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가
반석이 되셔가 초석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날이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가지고 성전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제정된 것은 주님이 부활을 하신 그날로 기준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 초대 교회들은 이 날 모인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제7일째 모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세속적인 명칭으로 부를 게 아니고 이날은 주의 날이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래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내가 아직도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율법 속에 살고 하면은 이게 뭐 주일이 됐든 뭐 일요일이 됐든 아니면 안식이 됐든 구분 안 하고 뭐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사실 가졌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는 우리와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졌는데 아직도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세금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법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죽음의 위치에 있다가 보면 계명으로 주어진 그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안에서 함께 부활을 했으니 부활의 주님과 연결이 되려고 하면 모이는 것도 부활의 날 모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모이는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24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속받은 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마음속에 참으로 내 마음에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구속받은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그저 입으로 건성으로 배워서 부르는 찬송은 사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일요 교인처럼 되어가지고 일요일날 놀러 갈 수는 없고 이거 하나님이 놀러 갔다가 벌 주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간신히 참석하긴 했지만은 그 마음에 즐거워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목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여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주일날 뭐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주일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은 성경이 가르쳐준 모본이 있겠지요. 모여서 뭘 하는가? 그네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자, 그네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부활의 날 그네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둘째는 떡 떼기 위해서 사실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 가지고. 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네들이 주일날 모여가 뭘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2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첫날에 그네들이 뭘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럽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 떼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이게 성찬식입니다. 자, 주일날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사실 있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주의 첫날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주의 첫날에 모였다. 이거는 7일째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안식 교도들이 말하는 거는 안식일날 모여야 된다. 예배도 안식일날 드려야 되고 요즘 무슨 하나님이 교육하는 그런 교파들도요. 토요일날 모여야 된대요. 토요일날. 유대인이면 그렇게 하면 딱 맞죠. 뭐 유대인이면은. 그러나 죄 사함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7일째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의 첫날, 주간의 첫날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근거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뭘 했는 얘기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때문에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떡과 잔을 나누는 일들도 여기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안 잊어버리고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드리는 이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꼬박꼬박.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자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더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기 위해 가지고 잘 잊어버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주 하면은 덜 잊어버리겠죠. 자주 주님을 덜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떡을 자주 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타성이 붙거나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본질은 또 잊어버리고 그 의식만 또 이렇게 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는 또 뭘 했겠느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원인은 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표현이 또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연보하는 일들이었다고요. 헌금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이 감사를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감사의 표현이 지금 여기는 연보로 나타나 있는데 성경이 연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자기 재물을 내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물질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표현을 매주일 첫날 모였을 때에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사도가 한번 온다 하면은 신방울 그때만 우르르 쫓아나와가지고 헌금 들고 나오지 말고 미리 그거를 내가 가기 전이라도 매주일 첫날 너희가 그 헌금을 드리라.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재물이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드리는 그 날이 주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이었다. 여기 보면은. 자,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하신 날에 주님이 제자들도 만나셨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그 주일날이 시편의 그 말씀처럼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날은 즐거워 기뻐하도록 해 주셨고, 그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이죠. 이 원리들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속에 여호와의 날하고 다른 날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떡을 땜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거를 널리 전하려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모이고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제물을 내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내어놓는다고 하면 그 주일날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과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날 사실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날인데도 사람들은 그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자, 안식일을 범하면은 사람을 죽이라 그러죠. 그러면 주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럽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한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뭐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그런데 주일날은 편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주일은 육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안의 내용대로 다 하려고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육신의 피곤함이 안식일을 보다는 훨씬 더 더한 날인데 그러나 그는 복된 피곤함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님을 섬기는 데 오는 그 피곤함이라고 해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무슨 입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죽으심을 전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그 영혼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죽이도록 특별히 이제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날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만일 내가 오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은 내 양심이 사실 편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일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떡을 떼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이 날을 내가 제대로 잘 지키지도 않고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 주말이기 때문에 내 여행 가는 거 연구하고 노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극장 가는 거 생각하고 노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오락을 생각하고 만일 그렇게 보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평일날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다 빠져 살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제정해 놓은 이 날까지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는가? 계시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인 한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게 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은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 증거하고 나누어 주고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사실 이게 움직여야 돼요.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은 가만 앉아 있는 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떡을 떼는 그 일에서 멈추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래요.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떡을 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언제 전하겠어요? 다른 날은 다 직장 다닌다고 시간 없어 못 하면은 적어도 주일날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웃에 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방문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이 주일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마음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지워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면 그 안식일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안식일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밉상 보인 게 뭐냐면은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을, 예? 죄자들이 밀밭사에 가다가 뭐 밀석 잘못 먹은 것 때문에 논쟁 벌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제자들이 밀밭사로 지나가다가 시장해가지고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원론이 있고 이 원론에 따르는 소위 세부 사항은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같은 경우는 안식일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 원론만 설명했죠. 그러면 집 밖에 얼마만큼 안 나가야 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이제 모여가 이론한 거예요. 여기 얼마까지 나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은 꼼짝도 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말이냐? 요거 대문 밖에도 나와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걸 연구하다가 유대인들이 뭘 정해놨냐면요.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그러면 있다. 집에 돌아다니는 거리를 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900야드, 한 1km 정도 좀. 1km 정도 좀 다니는 거는 안식일에 여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 속에는 없지만은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규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날도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성천하신 주님을 보고 성으로 다시 들어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러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그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거리라고요. 그걸 안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구약 성경 속에는 몇 킬로를 걸어라.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세칙을 만들어 둔 것이 안식일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날은 제분을 해서도 안 된다. 제분이 뭐예요? 밀을 갈아서 빵 만들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은 거는 제분에 해당하다. 이런 거예요, 제분에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장해가지고 성전에서 물려낸 그 떡, 진설병의 그 떡을 먹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율법부로 보면은 안식일을 병 고치고 다 하시니까 꼭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안식은,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본들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의 떡을 먹은 거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으니까 안식 속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을 한다. 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인간이 6일째 창조되어가지고 안식 속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죄를 제가 타락해버리니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약 4000년 동안 이어졌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일을 하시는 분이다. 안식은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 깨뜨린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쉬시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자, 본래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사람 보고 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도 따라 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쉬니까 어떻게 되게요? 예수님도 안 쉬게 되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아들이 일하신 그 완성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안식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안식하신 거라. 무덤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인 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6월절 안식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말한 주일 첫날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의 안식하는 그 날 속에는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무덤 속에. 이 땅에서는 주님도 쉬시지 못하셨고 이 땅에서는 많은 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일하신 동안에 정말 그 몸이 피곤하시고 지치셨고 그가 안식하신 것은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한 안식이 있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하는 것은, 참으로 안식하는 것은 주님의 이 부활의 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를 혼돈해서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은 육신적인 선민에게 주신 것이고, 주의 첫날의 이 주의 날은 부활한 성도들에게 주신 날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모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날짜를 정하거나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사실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네 번째 계명인 그 안식일이 우리하고는 해당사항이 분명히 없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고, 참으로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 죽은 생명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이 주의 날 저희들이 열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참으로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